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이 더운 가운데서도 이 더위를 이기고 또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도력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지도력. 이 지도력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도력이란 타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관계에서 미치는 그 영향력과 주변에 미치는 그 영향으로 인해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 좋은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주변 사람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나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도력이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왜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성공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개인과 주변과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그 첫 음성이 뭐냐면 1절에 너는 너의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뼈를 묻고 살려고 마음먹었던 이곳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5세 된 노인이 이 75세 된 이 노인 아브라함에게 조상 대대로 살았던 고향 땅을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으로 떠나라는 말씀이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 심리적인 고통, 그리고 혹은 아브라함의 갈등,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생각들로 아주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니까 그러고 아무 생각 없이 그 다음날 떠날 수가 있겠어요? 자기 혼자 몸도 아닌데, 이 가족들도 있고 모든 것이 부모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그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 청년의 나이 같으면 훌훌 떠나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떠날 나이가 아니라 이제 정착할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땅을 떠나서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자식도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떠난다고 하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아닐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그냥 무작정 떠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90세 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 90세 돼서 여기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로 그냥 떠나라고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떠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고민을 하겠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대로 살던 이 갈대아 우르 지역 이 지방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출발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붙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이 조카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떠나라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지 롯이 아니었습니다. 롯은 부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부른 적이 없는데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노인을 쫓아가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젊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라갔다가는 미래가 보장된 것도 없어요. 따라간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야 나에게 남아있는 재산을 너 다 줄 테니까 따라와라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왜 롯이 이런 미래가 없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을 따라 나서는 것일까요?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 많은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빨리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또 가는 중에 삼촌이 나이가 많아서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삼촌 병수발하느냐고 인생을 다 망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 늙은 75세 노인을 따라가면 돌보거나 책임져야 할 문제들이 한둘이 아닌데 어쩌자고 무작정 그냥 삼촌을 따라 나서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롯이라면 아브라함을 따라서 미지의 세계로 아무것도 없는 불확실한 것을 붙들고 여러분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롯에게는요 가정이 있었습니다. 미래가 있고 꿈도 있고 젊음도 있습니다. 어쩌면 75세 노인을 쫓아가다가 도리어 자기의 젊음을,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가족을,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을 텐데 왜 이 조카 롯이 75세나 된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나서는 것일까요?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롯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라고 하는 아무런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롯아 너도 떠나라. 너도 그러면 복 줄게.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만 따라가면 자신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롯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뭐 했냐면 우상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드는 일을 같이 만들고 롯도 거기서 우상을 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럼 롯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삼촌 이제 하던 거 놔두고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야 사실은 어떤 신이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떠나라 그랬다. 그러면 복을 준다 그랬거든. 그리고 나에게 모든 걸 준다는 거야. 자식도 주고 돈도 주고 땅도 주고 뭐 모든 걸 다 열어주겠다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난 떠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말 안 하고 혼자 야반도주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같이 우상 만드는 일을 같이 만들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얘기해 줄 수밖에 없었죠. 그 얘기를 들은 롯이 그래요? 그럼 나도 따라갈래요. 이렇게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갈대아 우르는요 최고의 우상 숭배지였고 이방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때가. 자막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지구라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지구라트. 이 화면에 보면 지구라트라는 건 뭐냐면 이 계단식 피라미드로 제일 꼭대기에서 신이 강림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 바벨탑을 계단식 나선형으로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자.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막아보자. 이런 의도로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은요, 그 영향이 아주 심각했던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노아 홍수 때 물로 심판을 받았으니까 물에 안 잠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이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더라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자라고 해서 이런 탑을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는 그것에서 조상 대대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이 뭐예요? 손으로 만든 신입니다. 나무를 깎고 바위를 깎아서 눈을 그리고 입을 그리고 얼굴을 그리고 그래서 만들어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신들이 수없이 많은 종류의 우상들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 그 신들은 말하지도 못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형상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으로 말씀하시는 인간의 내일을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소망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신은 단 한 번도 나에게 찾아와서 말한 적도 없었고, 나에게 꿈을 준 적도 없었고, 비전을 준 적도 없고, 소망을 준 적도 없었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꿈도 주고 비전도 주고 미래를 알려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분이 진짜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바로 기쁜 소식이었어요.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최고의 소식이었던 겁니다. 이 모든 소식을,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롯은 그러면 나도 그 하나님 따라가자. 내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법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결국 저 삼촌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함께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자신도 복받기 위해서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물질의 복을 롯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면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 5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갔고요, 8절에 그곳에서부터 점점 더 많은 소유를 얻게 되셨다고 말합니다.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롯도 함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함께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가축들, 소, 양, 염소 이런 가축들과 롯의 가축들이 너무 많아서 가축들이 먹을 것이 부족할 만큼 거부가 되었습니다. 롯이 받은 복은 아브라함을 따라왔기 때문에 받은 복이었습니다. 롯은 복의 사람을 따라다니며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를 따라갔냐고요? 축복의 사람을 따라갔더니 복을 받았어요. 누구를 따라갔더니요?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을 따라갔더니 롯이 대박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오지 않고 삼촌 나는 그냥 하란에 남아있을 거예요, 난 여기서 뼈를 묻을 거예요, 그리고 머물렀다면 그의 인생은 이런 축복이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롯이 받은 모든 축복은 아브라함을 따라왔기 때문에, 복의 사람을 따라왔기 때문에, 복의 사람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나타난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사람을 따라가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롯은요,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복을 받았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인생이든지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없이
위기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입장에서 여러 번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때마다 롯은 복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롯은요, 복의 사람 옆에 있으면서 문제 앞에서 먼저 선택권을 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 헤브론에 있을 때에 그들의 소유가 얼마나 하나님 복을 주셨는지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복을 받았어요.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수많은 양을 먹이고 마시게 하는 문제로 다툼이 생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많다 보니까, 가축이 많다 보니까 풀은 한계가 있고 서로 좋은 땅, 서로 풀이 많은 곳을 차지하려고 종들끼리, 목자들끼리 막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과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하고, 아브라함이 먼저 져주고, 아브라함이 먼저 기득권을 포기하고, 아브라함이 먼저 자기 것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조카 롯은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는 복도 지키고 앞으로 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은요, 절대 이기적이거나 욕심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고 주시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그 복을 절대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복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어디서 살아야 될지를 정하지 않고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갈대아 우르 고향에서 떠나가지고 여기저기 계속 돌아다니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모여서 살다가 또 이사를 하고 또 이사를 하고, 가축과 재산은 많아지는데 또 이전을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두 사람 모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 이제 진짜 떠돌아다니고 싶지 않다. 나도 이제 나이가 먹었고 이제 살만한데 정착했으면 좋겠다. 이곳에 좀 머물러 살았으면 좋겠다. 아, 이제 좀 그만 좀 이사 다녔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런 생각하고 롯도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먹고 살 게 없어서 힘들어서 이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에 머물라고 정착하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이런 기나긴 여정에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한 곳을 찾아서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했을 겁니다. 그때 두 사람 눈에 딱 들어온 곳이 있었어요. 바로 소할 지역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땅은 물된 동산 같다. 그래. 다시 말하면 거기는 멀리서 바라보니까 에덴 동산과 같이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은요, 롯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롯보다 아브라함이 좋은 땅에 가서 이제 좀 정착하고 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들지 않았겠어요? 조카 롯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겠죠. 나도 저 멋진 땅에 가서 내가 내 인생을 설계했으면 좋겠다. 내 가족들 데리고, 내 아내 데리고 좀 이제는 좀 멈춰 섰으면 좋겠다. 여러분, 조카 롯은 복의 사람, 이 축복의 사람, 기적의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권한을 먼저 부여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도착한 롯은 살면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쳐들어온 연합군 그둘라오멜에게 롯이 포로로 잡혀서 재산을 다 뺏기고 지금 끌려갑니다. 이제 완전히 거지가 되었고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사실을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알려준 거예요.
왜냐하면 조카니까, 삼촌이니까. 당신 조카 롯이 지금 저기 포로로 잡혀가고 있어 라고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무찌르고 잃어버렸던 재산을 다 찾아가지고 오고 롯과 그 롯의 아내와 그 자식들까지 다 구출해가지고 다시 데려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의 사람은 자신과 함께한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버리지 않는 은혜가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끝까지 구원받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완전히 멸해버리겠다고 하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해버리겠다. 유황불을 내가 떨어뜨려가지고 다 멸해버리겠다. 너무 죄악이 강하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 소돔과 고모라에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50명이 있으면 내가 저기를 멸하지 않겠다. 또 말합니다. 그럼 40명 있으면요, 30명 있으면요, 20명은요, 10명은요, 저기 한 10명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랬더니 하나님, 네 10명이 있어도 저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조카 롯이 저기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를 살리고 싶고 그를 보호하고 싶어서 지금 50명, 40명, 30명 이렇게 하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의 가족들만 꺼내어 구원시키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복의 사람은요, 살리는 사람입니다.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간구를 게을리하지 않고 그의 기도는 응답되는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 곁에 있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현재와 미래에 아주 중요한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의 사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의 사람을 여러분 귀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의 사람을 놓치는 것은 바로 불행의 시작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따랐던 롯은 복의 사람으로 세워졌지만 재산이 많아져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처음에 롯이 아브라함을 쫓아갈 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살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큰 축복이 왔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잘 관리되고 간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 물된 동산과 같은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복의 사람을 떠났을 때, 그때부터 조카 롯의 이 삶의 위기와 위험과 문제와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었을 때 롯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양보했어야만 합니다. 자기의 목자들에게 양보하라고 말했어야만 합니다. 더 이상 분쟁을 막기 위해 갈라서자고, 우리 따로따로 나누어서 살자고 이야기했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야 됩니다. 삼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내 걸 다 드리더라도 나 삼촌 못 떠납니다. 삼촌 옆에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야 했습니다. 롯은 자신이 받은 복이 누구 때문인지를 놓쳐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순간의 유혹, 너무 좋아 보이는 그 순간의 유혹을, 그것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복의 사람을 놓쳐버리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사람은 끝까지 무슨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붙잡아야만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나중에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태워질 때 재산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따라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를 따라가는 것이 복의 길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주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으로, 행복으로, 즐거움으로 이끌어주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따라가야 할 자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됩니다. 혹여나 따라가지 말아야 할 자를 따라가고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오래전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홍콩에 있는 이가성이라는 최고 갑부 회장님의 운전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이가성이라는 사람이 운전하는 사람인데 이 운전기사를 한 30년 동안 했습니다. 이 당시에 월급을 116만 원 받았답니다. 이 사람이 이제 30년 운전하고 이제 퇴임할 때가 됐어요. 회장이 너무 성실히 일을 해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고마워서 그때 금액으로 3억 8천만 원을 퇴직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걸 거절했어요. 회장님, 저 이 돈 안 받아도 됩니다. 아니 월급 116만 원 받는 사람이 이 돈 안 받아도 됩니다. 이거 회장님 좋은 곳에 써주십시오. 회장이 물었습니다. 아니 양반아, 내가 이 돈을, 이 큰 돈을 당신이 너무 열심히 내 곁에서 30년 동안 일해서 내가 퇴직금으로 당신한테 수고했다고 주는 돈이야. 가져가지 왜 안 가져가? 이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회장님 차를 운전하면서 본의 아니기에 회장님의 차에서 통하는 이야기들을,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통하는 말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회장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주식 이야기하면 그거를 샀고 어떤 땅 이야기하면 조금씩 돈이 되는 대로 그 땅을 사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38억의 재산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이 돈은 3억 8천만 원, 이 돈은 회장님께서 다른 좋은 곳에 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귀한 찬스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따라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신앙을 우선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우선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우선합니까?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혹시 만나면 술 먹자 그러고, 만나면 놀러 가자 그러고, 만나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죄악과 타락 속으로 끌고 가는 사람은 아닙니까? 그리고 그와 함께 하는 것이 현재와 내일의 복이 됩니까? 만나면 기쁨이 있고 또 만나고 싶고, 만나면 유익이 되고, 만날수록 삶의 보탬이 되고, 만날수록 그를 만난 기쁨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나누어 줄 만큼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만나면 기분 나빠요. 만날수록 기분 상해요. 상처가 돼요. 그 사람을 만나면 자꾸 인생이 패배자처럼, 내가 실패자처럼, 낙오자처럼 자꾸 느껴져요. 함께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그대로 계속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가치를 지불하더라도, 어떤 값을 지불하더라도 또 꼭 따라가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받고, 예수 따라가면 행복해지고, 예수 따라가면 여러분들의 삶이 부유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현재와 내세에 복을 받게 할 자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중심의 사람을 여러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예수 중심의 사람이 있는지를 먼저 보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자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중심의 사람이 되셔서 주변을 살리십시오. 복을 부르는 사람,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따라가야 할 자를 따라가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행복의 사람이 됩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복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됩시다. 그러려면 내가 복을 주는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자신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따르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 복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억하면서